내게 단 한 번 설교할 기회를 준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하는 책을 쓴 길버트 체스텐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한 번의 설교할 기회를 준다면 자신은 이런 설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두려움을 없애는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주장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이것은 우리들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좀처럼 만나고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있는데 그 두려움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범주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는 일이 실패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또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바른 판단을 했는지 몰라서 염려가 됩니다.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가? 가지가지의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치, 경제, 사회 치안의 불안함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한참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새로운 풍경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론지상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정말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유머 시리즈 중에 무서워 시리즈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무섭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무섭나? 나는 여기 나를 얘기해. 반대로 상대방이 무서울 때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무서워요.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너무 싱거운 유머라서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요즘에 여자를 무서워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서운걸? 그런데요. 매일매일 삶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뭐라 그래요? 무섭대이. 이렇게 무서움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종류가 무려 600여 가지를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더 많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 그것의 가지수가 600을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미래의 불확실, 현재의 불확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 참 이게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큰 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진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인 것이죠. 앞의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서 사건과 환경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 같은 말로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지지만 앞의 두려움과 뒤의 두려움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뒤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경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경외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두려움들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겪게 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헤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주변이 산으로 덮여 있어서 지형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후의 변화가 밤이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북쪽으로 헬몬산 높은 2600고지가 넘는 그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찬 기운이 낮 동안 뜨거워져 있던 갈릴리 호수의 그 기온과 맞부딪히면서 거기에 큰 광풍이, 돌풍이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러한 광풍이 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오늘 마가는 3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fuerte tormenta, 아주 강한 바람이 거기에 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 병행 구절인 마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큰 광풍이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놀은 원문에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말인데, 이 세이스모스라는 말은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진,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쓰나미입니다. 그죠? 쓰나미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엄청나게 큰 풍랑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메갈레라는 말이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다라는 말을 할 때 빅, 큰 얘기하죠. 그보다 좀 더 클 때는 great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란데, muy grande. 근데 이거보다 더 클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메가톤이라고 말합니다. 메가톤급이다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큰 것의 그 표현은 메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만약에 오늘날 이 성경을 다시 번역하라고 한다면 메가라고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메가보다 더 큰 게 기가예요. 기가도 이제 안 돼서 나노, 그래가지고 단위가 더 커졌어요. 오늘날 만약에 쓴다면 아마 나노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어찌됐든 엄청나게 큰 폭풍이, 풍랑이 저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어쩌면 제자들은 허둥대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을 거리라고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부였으니까요.
그들이 거기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갈릴리 호수의 그러한 변화들이나 기후 이런 것들 잘 알고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상황 앞에서, 절박한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위급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 배에 함께 있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고물은 약간 높은 곳이니까 물이 아직 안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한 배 안에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연일 피곤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가르치는 일들 사역을 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지금 바깥에서 무슨 요동이 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리만큼 피곤하시니까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걸까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마가의 기록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적인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대는 제자들과 평안한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대조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예수님 도대체 일어나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겁니까? 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지시가 있어서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자신들의 경험이라면 주님, 선생님, 밤 항해는 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3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 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삶의 자리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믿고 따라갔는데 광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가끔 이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위기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편하고 기쁨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실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손해보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대부분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의 생각 속에, 말들 속에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요? 나를 버리시나요? 이런 의문들을 가지며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때때로 우리는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을 탈출해서 갑자기 다른 세계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끝나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삶의 자리,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삶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들 경험과 지식과 자기들의 방법 가지고 몸부림쳐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단계를 주목해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 문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솔직히 인정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38절 하반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그때부터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나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하나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취급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다루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짐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 이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 못하는 거지요. 어느 것은 맡기고 어느 것은 내가 붙들고 몸부림칩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심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의 한계 속에서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운 바람에 잠이 깨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바다 바람만 꾸짖으심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세요. 여기 꾸짖는다라는 말 주목해야 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와 마가는 이 사실을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의 믿음 없음을 먼저 꾸짖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전에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다급한 인생의 바람을 끄신 다음에 내 마음의 풍랑을 치료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잘못했을 때요, 먼저 사건을 해결하고 자녀를 꾸짖는 경우가 있고요, 자녀를 먼저 꾸짖어 놓고 사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둘 다 무엇입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그 무게중심이 더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문제이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태도 마가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또 본문에 꾸짖는다라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귀,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럴 때 그 꾸짖는다는 원어와 동일한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병이나 자연적인 폭력, 그것은 모두 악한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인격적인 존재처럼 대하면서 그 바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실렌시오 깔마테.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주님의 이 꾸짖으심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명령이 떨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꾸짖음이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하나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대립적인 개념이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책망 과연 타당합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책망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책망을 이해해야 하는가 짚어야 합니다. 여기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단순히 환경을 보고 두려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속에는 어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깊은 책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를 전혀 깨닫지 못한 데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위기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알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아무 효용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을 두려워했다는 사실보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안에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해와 믿음,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일한 것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기술, 자기들의 경험으로 바람과 바다를 이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알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요청했을 때 그분을 통하여 저들의 두려움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라고 합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냥 듣기 좋은 귀로 들어서 기쁜 그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환경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41절 말씀을 보면 상황이 정리되고 예수님에게 따끔한 꾸중을 들은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마가는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마무리 짓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제자들은 비로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기에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묻고 그거에 확실한 답을 저들이 갖게 되었더랍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큰 경외심을 갖고 떼몰이죠. 떼몰.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을 인정함으로써 저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이 저들 가운데 솟아나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다. 마가는 이 사건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삶의 풍랑이 일 때에 동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의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파도를 본 두려움이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제압당하는 것을 본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진짜 두려움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두려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인의 고백 선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랑이 일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삶의 풍랑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셔서 그 사건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